아모스 8장 29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뜨는 그 단어들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BBC라는 말씀과 세상, 가정, 교회 이게 왜 홈페이지에 떴는가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감성, 지성, 영성, 우리가 영성, 지성, 감성 그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뜹니다. 원래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이런 것입니다. 감성보다는 지성을, 지성보다는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 이게 저희들의 저희 교회의 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목표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보통 세 가지 속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성, 인간성, 신성입니다. 쉽게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배가 이제 고픈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성이 이제 좀 강화된 동물성이 주로 이제 이루어진 사람들은 음식이 나오면 정신없이 막 먹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을까봐 내 접시에다가 막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물성이 이제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성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일단 먹습니다. 먹다 보니까 옆에 사람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속도를 조금 줄여가면서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간성이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음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고 더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신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이 좀 한 90% 되고 인간성은 한 5%, 신성은 5% 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해서 그 금수보다 못한 사람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물 같은 사람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신성이 한 90%가 되고 동물성이 한 5%가 되고 그다음에 이 인간성이 이렇게 5% 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성. 우리 영성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음식의 영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성의 부분들을 키워가는 것, 이런 것들을 영성이다.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의 맏아들 대신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형상처럼 바꿔져 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냐면 영성은 곧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분들, 무슨 뭐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무슨 예언의 은사,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은 곧 영빨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그럼 영빨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좀 근엄하게 깔으시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뭐 어떤 목소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좀 시원 목소리로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저분은 좀 영빨이 있어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분은 좀 영성이 뭐 이렇게 이제 캐션 마크를 붙이시는 분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성과 은사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은사가 있으신 분들 중에도 영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은사가 있으신 분에도 영성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은사를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은사가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기도 하고 또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 중에 뭐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시는데 뭐 여자 문제가 있고 무슨 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감옥도 가기도 하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영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은사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성과 은사를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 중에는 감성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에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뜨거운 마음이 듭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나 또 이렇게 선교지를 보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곳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성적 감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은 사실은 참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종교 열광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열광주의.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막 부추겨 갖고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종교 열광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종교 열광주의는 아주 옛날부터 이교도에서 아주 많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필로에서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아프리카에서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이 아프리카 토속 종교들을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토속 종교들의 제의의식을 다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 그걸 보면서 이제 같이 토론도 하고 이게 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 기억나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토속 종교들이 이렇게 그 제의의식을 레코딩을 했는데, 아프다, 그래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무당한테 갑니다. 그럼 무당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러면 무당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아프리카 전통의 그런 그 빠른 템포의 그런 음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30분 막 그렇게 막 종교적인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러고 나면 한 30분쯤 지나고 나면 한두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누워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장면들을 한 30분 합니다. 그럼 무당이 나와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얘기했다. 그리고 또 아픈 사람한테 가서 네가 지금 이래서 아픈 거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막 이러고, 그리고 한 시간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 보고 이제 너 낫다, 그리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 열광주의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종교 열광주의적인 모습은 아주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이런 그 종교 열광주의, 종교 판타지에 빠졌던 경향들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절인 걸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또 예언한다고 막 떠들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기에는 저 이상한 집단이야, 저희가 막 그냥 정신이 없어, 이래서 막 질책을 받고 욕을 먹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결론을 뭐라고 맡기냐면 고린도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막 그냥 그 열광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이 적당하게 하라는 것은 영어에는 코티어스라고 얘기하고, 또 질서대로를 컨시더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성경적인지 바른 것인지 너희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감정들을 부추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생각하면서 좀 해라, 생각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막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지성이 있으니까 그 지성을 가지고 잘 생각하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경향들은 한국교회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1990년대에 이 미국에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냐면 그 제3의 물결, 또 빈야드 운동,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의 중심에 있던 분들이 누구냐면 피터 와그너, 존 웸버 같은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다 풀려에 있는 교수님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일으킨 운동이 무엇이냐면 이런 신비주의적 어떤 그 은사주의적, 그다음에 성령 운동이다라는 운동들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한국에서 수입했어요. 바로 한국에서 수입해서 몇 교회들이 그 운동들을 같이 동참하면서 그 운동을 막 했어요. 그때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였었는데 신학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과연 그게 성경적으로 바른 성령 운동인가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양쪽에 있는 신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넘게 그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쯤 됐을 때부터 그 운동은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피터 와그너나 존 웸버는 돌아가셨는데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사도회를 만들어서 신사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건 성경적인 운동이 아니다. 그렇게 판명이 돼서 그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성경적인 복음주의계통, 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은 더 이상 성경적인 교단이 아니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상한 교회 말씀했죠. 헌금봉투 2개 들면서 막 그러면서 이게 2배 헌금하면 2배로 헌금 복 받는다. 그런 교회가 바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교단은 정상적인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교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감정만 막 부추겨 갖고 종교 열광주의에 빠지고 막 이교도적인 그런 흥분 상태를 만드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성경과는 상관없는 성령의 이름으로 엉뚱한 것들을 자꾸 가리키는 이상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그 조나던 에드워드라고 1900년대에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적 설교자인데 그 조나던 에드워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큰 은혜들이 임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방언을 하고 막 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뭐 눈물을 흘리는데 나가다 보면 싸우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 큰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책을 아주 많이 쓰셨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영적 분별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영적 분별법. 그래서 이게 정말 바른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이건 잘못된 그냥 감정적인 이교도에서 했던 그런 우리가 감정을 막 부추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가.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이 영적 분별의 12가지 방법 이런 것들 썼어요. 12가지를 쭉 이렇게 이런 것은 성경적인 바른 정말 성령의 역사고 이것은 바르지 못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12가지 분별법을 쓰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계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거룩한 감동을 영어로 affec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니까 외우세요. affection. 이 affection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난다. 감동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그것이 전하지 않는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한 20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갈등을 하면서 교회가 너무 많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개독교회가 됐느냐? 여러분 그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부만 해도, 제가 청년회 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그렇게 욕먹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참 좋은 일에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만 부추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막 학습치고 막 그런 거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오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막 여러분 근데 이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박수치고 마음을 뜨겁게 찬양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데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그런 거 못하는데, 그죠? 근데 뭐 박수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흥회만 쫓아다니고 박수치고 그냥 노래하고 그러다가 뭐 그냥 감정만 막 이러다가 허전해지는 거예요. 또 부흥회 쫓아다니고 또 그러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도 없고, 그렇죠? 성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장이. 그러니까 감정은 맞고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은 그 생각으로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더 복을 받으려고 더 그냥 잘 살라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들에 빠져서 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옛날에 칭찬받을 때 한국교회는 그렇게 감정만 하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경회를 많이 다셨어요. 사경회. 이제 사경회 아시죠? 그때는 회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죠? 쌀 가지고 가셨어요. 쌀 사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가지고 3박 4일 4박 5일씩 가가지고 말씀만 듣다 오셨어요. 예.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지금처럼 뭐 부흥회한다고 그러면 막 그냥 그렇지 않았어요. 가면 저희들 어릴 때 따라가 보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말씀 듣고 오전에 성경 말씀, 오후에 성경, 저녁 때 성경 말씀, 저녁 때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그것만 하다가 3박 4일 4박 5일 하다 왔어요. 한국교회 전통이 원래 그랬어요. 1905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임했던 때가 있었어요. 장대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거기 장로님 중에 그 장로님 한 분의 그 큰 딸이 저하고 사돈이 되셔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생생히 들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흥회를 하잖아요. 뭐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부흥회라 안 그러고 사경회를 하면 성도들이 그냥 3박 4일 4박 5일 동안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냥 성도들은 앉아서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다음에 삶이 바뀌고 그래서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이분들이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다 듣고 그냥 며칠 동안 있다가 가신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야, 그 교회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물어보니까 아니 그날 저녁 때 보니까 그 교회에서 빛이 막 나던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 그래 그날 우리 모여서 말씀 배우고 그냥 기도하고 그랬다. 특별한 일이 있어. 그럼 뭐 빛이 나서 사람들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건 역사책에도 안 나온 것인데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실제 경험하고 사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은요 그런 얘기 떠들면서 안 했어요. 예, 떠들면서 내가 조금 했다 그러면 막 그냥 떠들고 다니면서 그냥 자랑하고 일 안 했거든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만 북치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근자의 문제는 심각해요. 근자의 어떤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일 큰 문제는 광고하는 거예요.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정말 문제예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내가 너 고쳐줬다 얘기하지 마라. 맞지?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냥 막 그냥 신문에 떠들고 그냥 무슨 성령 집회한다고 떠들고 그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상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있는 일들은 많이 다른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다 받았어요. 근데 요새 성령 집회한다는 분들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고친 거는 자기 능력이야. 못 고침 받으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 거야. 예.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무슨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막 명령을 해. 하나님께 명령을 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더 이상 우리가 현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그죠? 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려 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보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원리들을 제대로 모르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하고 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다 단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지각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각 단계.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영적 지각 단계다라는 표현을 해놓고, 여러분 그 제임스 파울로라는 분의 신앙 발달 단계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성숙에도 다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이 이 발달, 신체의 발달이 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살쯤 걷고 2살 되면 뭐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생각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식 능력들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런 성숙에도 나이에 따라서 다 단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만약에 무리하게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의 신앙이, 또 우리들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가서 야 너 왜 말 못해? 말해. 아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얘는 바본가 봐. 아니면 아이한테 6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가서 야 너 화장실 가서 소변 봐. 너 화장실 가서 소변도 못 보다니 넌 모자라. 그러면서 막 그 배변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막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잘못됩니다. 그렇죠? 아이의 배변 습관은 뭐 2년 동안, 뭐 2년까지 그렇게 다 다양하게 아이 따라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뭐 6개월부터 내 편하자고 화장실 가서 소변 보라고 막 억지로 그러면 얘가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이 정서적인 것이나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잘못됩니다. 다 아시죠, 그죠? 이제는 다 아셔요,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손주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의 신앙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2단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2단계만 소개를 하고 나중에 부모님들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모 자녀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들을 얘기 나눌 것인데, 2단계를 하자면 첫째는 2살 이하까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2살 이하까지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부모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에 대한 전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미지.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요,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뢰를 배웁니다. 믿음을 배워, 믿음.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가 필요할 때 젖을 먹으려고 울면 빨리 가서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를 내가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엄마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가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아이가 그때에 그런 부모에게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어린아이들 돌보시는 분이 계시면 다른 것이 여러분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아이가
울고 또 힘들어할 때 빨리 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이의 신앙교육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살 이전에는 아이가 신뢰할 만하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거 신뢰할 만하다는 그 생각이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살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2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2번째 단계가 5살 내지 혹시 어떤 학자들은 7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 단계는 이 아이들에게 이 실제와 이 상상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그 실제적인 일어나는 일과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어쩌든지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죠?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또 행동하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까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건강한 자존감과 사랑. 그래서 이 나이에 있는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가 뭔가 이렇게 장기 자랑을 시키잖아요. 막 노래하고 그러면 야, 참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많이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아이가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부모님은 나를 있는 요 모습 그대로를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 때 가장 해야 되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많은 부분 실수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될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도 손주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나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가 딱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식했느냐면요, 저희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기도하다가 눈 뜨면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예. 뭐 주일학교 안 다니셨던 분 잘 모르시고 우리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뜨면 선생님이 눈 뜨고 있다가 너 왜 눈 떴어? 지도 눈 떴으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그죠? 이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한번 눈을 떴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됐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어릴 때 기도하면서 눈 뜨면 어떻습니까, 그죠?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기도해서 눈 뜨면 좀 뭔가 찝찝한 분들 계시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눈 뜨면 큰일 나는 것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눈 뜨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이상해. 그래서 눈 꼭 감아야 되고.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나 이런 애들이 뭐 잘못하면 너 하나님한테 뭐 벌 받아. 심한 분들은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 아이는 신앙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무서운데 뭐 한다 가까이 하겠어요. 하나님 나 지옥 보내는 분한테 뭐 한다 내가 가겠어요. 예.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대단히 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되게 이렇게 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버지를 연결하면 대부분이 다 엄하신 분, 좀 두려운 분, 겁나는 분, 뭐 그리고 또 주일학교에 가면 맨날 겁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신앙을 갖기가 우리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그 손주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때의 아이들은 내가 너라면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철수하고 영희하고 놀다가 영희가 철수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앉혀놓고 야 영희야, 네가 만약에 철수라면 너가 그렇게 철수가 너를 물면 얼마나 아프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나고 철수는 철수지 내가 어떻게 철수가 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5살이라고도 하기도 어떤 데 7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보십시오. 그 나이엔 그 이해가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 이런 대속의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면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라는 것은 뭐 5, 6년 전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이렇게 하면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럼 성경학교 저녁 때 되면 뭐 하냐면 십자가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죄를 못 짓고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럼 애들이 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다 생각했어요.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선생님이 시켜서 운 거고, 그냥 언니들이 우니까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은혜 받았다고 성령의 역사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식해서 그럴 것이에요. 무식해서. 잘 모르니까. 아이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성경도요, 분명히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미 모든 학자들이 다 이때는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못한다. 발달 심리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심리라는 것이 발달을 해서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다 분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성령께서 우는 거 봐라, 쟤들이 성령의 역사니까 울지, 여러분, 그러면 무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죄를 자꾸 회개하라 하고 넌 죄인이다 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이 안 만들어지고 그냥 교회 오늘이 내 주눅이 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바른 자존감을 못 갖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뭐 7살까지라고 합시다. 7살까지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가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장 큰 것은 절대적 용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하나님의 절대적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녀라면 그 부모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밤에 깜깜한 데 다니면 무슨 생각이 떠옵니까? 귀신. 그렇죠? 깜깜한 데 가면 우리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도깨비 얘기를 들어가지고 깜깜한 데 가면 도깨비가 나와. 화장실 가면 뭐 화장실 귀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달걀 귀신도 나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귀신 얘기해. 맨날 귀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동화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권성징악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적 원리는 아닙니다. 그죠? 대박 이야기가 많아요. 대박 이야기.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죠? 조금 잘하면 그냥 대박이 터진 거야, 그냥. 그래서 졸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대박 세상에 그냥 확 머리가 있어가지고 한탕만 잘하면 돼. 이런 잘못된 동화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죠? 물론 서양 동화도 많지만 우리나라 동화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캄캄한 밤에 귀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우리가 어딜 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둠 속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로 키워서 어딜 가도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이런 자신감이 있고 어디 가도 그냥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지. 껌껌하면 귀신 나올까 봐 그냥 맨날 그냥 숨어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 만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여러분 우리 가정들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많이 읽지 마십시오. 그냥 밥 먹고 식사하시고 앉아서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길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식사하시고 우리 집은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성경 한 구절 읽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하지 마시고 또 한마디 읽고 또 30분 앉으셔서 또 잔소리하지 마시고 예, 그냥 성경 읽었으면 그냥 가라고 놔두십시오. 여러분 놔두십시오. 유대인들은 3살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3살.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가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3살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좀 큰 아이들도 있잖아요. 힘들겠지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십시오. 많이 읽지 마시고 설교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읽고 성경 읽었다 가 끝내십시오. 예. 여러분 성경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삶의 목적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카이로스의 순간이 옵니다. 카이로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연대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어떤 한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면에서 한순간에 그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 그 순간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카이로스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1시 돼서 전화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1시 자는데 새벽기도도 가야 되는데 많은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전화해서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막 갈등이 되고 야 지금 몇 시인데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야, 내일 할까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 그때가 카이로스지. 그래서 어디야? 그러고 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신가를 미뤘다면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카이로스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 지금 화이트보드를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있고 그렇잖아요. 화이트보드를 더 많이 만들어 놓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낙서할 겁니다. 여러분 낙서하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낙서하면 지우십시오.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근데 낙서한 거 잘 보십시오. 선생님들 특별히 어른들 중에 낙서했는데 뭔가 저기 느낌이 이상해. 여러분 그게 카이로스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1년에 한 명 그런 아이가 혹시라도 화이트보드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뭔가를 표출했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지우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막 이렇게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있게 낙서를 보십시오. 지우시는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놈들 왜 또 여기다 낙서했나 그러지 마시고 왜 이런 낙서를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카이로스 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카이로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한순간 자녀들이 반드시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빠 무슨 뜻이야? 그 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바르게 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질문에 정확하게 바르게 성경적인 대답을 해 주시면 그 아이는 카이로스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했듯이 그의 인생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몰라 나중에 귀찮아
그러면 그 아이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순간은 늘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 반드시 그 순간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바로 그 길 다 원하시지요?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때 그 순간, 그 카이로스의 순간에 여러분이 그 대답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부에도 이런 것들을 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영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갈로 뭐 질문하는 것들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요. 제가 주보를 해보니까 주보 광고 안 보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봤는데 사실 주보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순서는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주보 광고 안 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입구에 따로 만들었어요. 왜 이걸 만드냐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거 오늘의 말씀 갈로 메꾸기 하시면서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하고 영적 대화를 하고 부부간의 영적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하고 무슨 대화 하십니까? 학교 잘 갔다 왔어? 오늘 시험 어땠어? 친구 누구 만났어? 거기서 더 깊은 대화를 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어땠어? 아, 이래서 그래? 난 이래 생각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했어? 이런 영적 대화를 하십니까? 그런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부부간에 어떤 대화 하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맨날 애들 뭐 네가 교육 잘 시켰니 못 시켰니 그러고 싸우고 뭐 집값 올라간 얘기하고 뭐 그러십니까? 예,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영적 대화를 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 갈로 똑바로 메꿨는지, 예, 서로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질문거리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너무 큰 거 위대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가정이 영적 대화가 있는 가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뭐 1년 내내 집에 와가지고 성경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뭐 저희 누구네 집 옆집 친구들, 그죠? 뭐 누가 공부 잘한다는 얘기나 실컷 하시고, 또 뭐 교회는 뭐 맨날 뭐 싸운다는 얘기나 하고 뭐 이러면 애들이 뭐 신앙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영적 대화가 가정에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은 친구끼리 하십시오. 예, 뭐 하긴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더니던에 있을 때 그 사회 갔던 그 교회가 올 세인트 처치라는 그 앵글리칸 처치 건물들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옛날 그 사진첩을 보게 됐어요. 사진첩을 보니까 1960년대 사진을 보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빠글빠글한 거예요. 1970년대도 봤어요. 70년대도 많았어요. 80년대가 좀 줄더니 90년대 가니까 절대적인 숫자가 없어졌어요. 그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때부터 교회 나오는 애들이 없어졌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1960년대 교회 다녔던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한 세대가 안 갔습니다. 한 세대. 30년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가 급속하게 그렇게 쇠퇴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신앙을 전수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면 한 세대가 못 가서 그 자녀들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누가 제일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마음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육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그 순간에, 카이로스의 순간이 왔을 때 자신 있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상을 한 개 한번 봅시다.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에게 1대1로 직접 히브리어와 토라, 탈무드를 가르친다.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고 한다. 10살 모세의 히브리어 실력은 상당한 수준. 문득 아이들이 아빠와 공부하는 걸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따르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다. If you believe in what you're doing, they pick it up. If you're not sure and you're not strong in your beliefs and your conviction, then they'll know it. If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then they don't have to listen to you. But if they know that you're doing it and you're sincere, you're not doing it to just bust them around and make them feel intimidated. We're not trying to intimidate them. They know we're not trying to intimidate. 이 간단한 영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부모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몇천 년 동안 저들의 신앙을 지키고 저들이 그런 자녀들의 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부모들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대로 가르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어요. 토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민족이 지금도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물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분도 있지만 성경적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찬 부모님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받고,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